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구약 762쪽 763쪽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인사 전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또 원치 않게 이번 한 주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로서 고난의 챔피언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현재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삶에 지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에 대한 그 감사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감사와 믿음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를 보면 두 사람이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기서의 저자가 욥을 평가합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서를 쓴 저자는 욥을 평가할 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도 욥을 평가하십니다.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가도 이 욥기서의 저자의 평가와 동일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자도 모두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즉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경건에 힘쓰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일에서 멀어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욥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욥기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끊어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전제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욥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모든 순간에, 고통받는 순간에서조차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역시 잠언 3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수와 평강의 복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주어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잃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라는 이 목사님은 원래 그의 직업은 판사였습니다. 판사로서 모세 오경의 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정하셨고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지 연구하다가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찰스 피니는 약 32,500개를 발견하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서는 그 잘나가던 판사의 자리를 사직하고는 부흥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꾸어 놓은 거죠.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웰리스라는 사람 역시 그의 친구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는 신화다라고 생각하고 이 신화를 파괴시키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2년 동안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모든 도서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글을 쓰던 중에 그가 책을 제2장도 채 마무리하기 전에 그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그가 쓴 책이 벤허라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토막 살인을 하고 인육을 태워서 먹었으며 우리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해서 한이 맺힙니다라고 말했던 지존파 부두목 김현양 씨를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든 것도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도 예외 없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한번 그 가정에 환난 풍파를 줘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의 성도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에 빠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꼭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종종 신앙에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아시면서 왜 저에게 이런 근심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일부러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욥기서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시험과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떤 시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시샘하여서 장난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뿐 아니라 사탄에게서조차 인정받았다라는 이 뿌듯함을 소유하셔서 기쁨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도 마련해 두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소유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한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첫째로 가정의 고난, 물질의 고난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먼저 스바 사람이 공격해 와서 소와 나귀를 모두 빼앗고 또 종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고난을 욥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번에는 양과 종들을 또 불살라 죽이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또 죽이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는 집에 기둥을 쳐서 그 한 자리에서 자녀들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런 고난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일을 두고 아내마저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아내의 마음까지 돌아섰으며 모든 자녀를 잃는 고통이 시간을 두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한날에 이 모든 일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입니까?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로 육신적인 고난을 욥은 당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탄이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으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 살이 굳어서 터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터진 살에 구더기가 생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서 19장 20절에 보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고 남은 것은 잇몸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또 욥은 당해야 했습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정신적인 고난. 욥기서 7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약해 있었으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욥의 이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시는데 침을 삼킬 동안에도 욥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욥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서 19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형제들과 친척들이 욥을 떠나갑니다.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모두 모른 채하고 모두 수근수근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머무는 종들조차도 심지어 불러도 대답하지 않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이 정도에서 그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욥은요, 영적인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욥기서 19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해서나 정의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욥은 지쳐 있었고 고난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 이 욥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욥기서 29장 8절에서 16절에 의하면요, 욥은 세상적으로 힘과 부를 겸비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고난받기 전에 욥은 누구라도 만나고 싶고 누구라도 닮고 싶어 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 롤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고난당하게 되었으니 최소한 욥의 도움을 받고 최소한 평소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만큼은 욥을 긍휼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욥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윤리와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서 모든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게서조차 등을 돌림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는 가혹한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에게 되어진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욥에게 너무 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소식을 접한 욥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째로 20절에 보니까 고난의 소식을 접한 욥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욥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심지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조차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을 그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 고통의 시작은요,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부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또 건강도 내 것이요, 가정도 내 것이요, 자녀도 내 것이요, 직장도 내 것이요, 생명도 내 것이요. 엄밀히 따지면 그중 어느 것도 우리가 주인 행세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끌려다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구속해 주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 성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욥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예배의 단을 쌓으며 이겨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위로하심을 늘 공급받으면서 넉넉히 당면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은 고난의 소식을 접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쳤던 흔적을 우리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 중에 죽이시면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배우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는 자신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욥은 그 고난 중에 원망함으로 범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여기고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 순결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욥의 기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그 신앙을 보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욥은 고난을 잘 이겨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도, 가축의 축복도, 재산의 축복도, 명예의 축복도, 자신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의 갑절의 축복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전에 소유했던 그런 축복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갑절의 축복이 자기에게 올 때에 그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그는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1cm의 상처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코끼리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마치 모기에게 물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이 소금을 대야의 물에 뿌리면 그 물은 맹물 맛이 될 것입니다.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 그릇의 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직접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셔서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게, 극복하게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코끼리처럼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온 만유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 마치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 어떤 고난, 근심 있습니까? 감당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만나셨는지요? 바라기는 욥이 하루아침에 당한 이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우리도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요, 욥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잃지 않으므로 늘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의 힘과 권세가 내 것이 되는 은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 하나님 배없는 은혜, 갑절의 축복의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욥처럼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고난,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주권 사상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공급받게 하시고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 갑절의 은혜, 하나님 배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잠재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전국에 혹 억울하게 핍박, 고난 당하는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받은 말씀 붙잡고 잠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주의 은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우리도 모든 순간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어려움, 원치 않는 시련을 혹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주여, 욥은 그 모든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힘껏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아버지여 고난받는 그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무릎을 꿇는 저희들을 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고난받을 때 우리도 욥처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은혜를, 갑절의 아버지 축복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는 자를 붙잡으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아버지와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아버지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이 모든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오늘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예수 영광 드러내며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사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기 위하여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놓아두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였던 욥, 그 신앙, 그 믿음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원치 않는 고난,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원망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받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혹 억울하게 아버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며 고난받을지라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도 결국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건강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보에 정식으로 광고가 나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전에 궁금해하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임성식 장로님, 황명자 권사님 딸 임현은 양의 결혼 예식이 19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올라가려고 미리 준비했던 대형 버스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은 혼주와 그리고 순서를 맡은 저와 원로 목사님 이렇게만 순서 맡은 자들만 올라가서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가실 수는 없게 되었는데 아마 장로님, 권사님께서 코로나인데 많은 분들 이동시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 인사하실 분들은 주일날 축하하신다고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가 336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조차도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늘 원망이 아닌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마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또 주의 얼굴 배움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그 심령 위에 한 주간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